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철흥교회 장로님 한 분 세상 떠났는데 화장터에 깼다그만 제날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그 화구에 들어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운동도 하시고 할 때는 해가 난 뒤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너무 추운 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영육간에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도 좋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도 좋고. 지금은 성탄 시즌이죠. 12월 달에는.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납니다. 네. 등대교회에 성탄 분위기를 나게 하셨네요. 그래서 12월 달은 이제 이 성탄 준비에 그냥 묻혀서 한 달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는 성탄에 관한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많이 하실 테니까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기도 해요.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12월 이제 결산들을 해서 금년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재정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결산도 하고 또 새해 예산도 세우고 그런 달이 12월이에요. 그리고 목회에서는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들을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해서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인가. 1년 내내 목사님이 지켜봤잖아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이웃의 불쌍한 영혼을 몇 명이나 교회로 전도했는가, 이거 다 목사님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집사로 임명을 하죠. 근데 집사로 세운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삶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 활동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어떡하겠어요. 마음 아프지만 금년은 쉬게 해야 되겠다. 1년 쉬고 1년 쉬는데 어떻게 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계속 안 세우기도 하고, 그런 달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 돼야 되는데 딱 요절 한 절만 제가 뽑았어요. 5절 뽑아서 믿음 생활 점검. 믿음 생활을, 나의 믿음 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보자. 자세히 내 자신이 1년 동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됐는데 2년, 3년, 10년, 15년, 금년에 몇 주년입니까? 14주년. 저기가 14주년이더라고요. 조은식 목사, 조은의교회가 14주년이더라고요. 네, 똑같네, 그 교회하고. 그 14년 동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는가?
전체를 점검해보고 특별히 금년 1년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잘 살펴서 검사해보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떤 점은 고쳐야 되고 어떤 점은 잘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점은 너무 부족해요. 나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바로 금년다 가기 전에 세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오늘따라서 또 원고를 내가요 A4 용지가 아니고 더 작은 데다가 써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거기까지. 저 책상 밑에 가방 속에 있습니다. 안경. 내가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심우하다가 뒤에 다른 사역자에게 아볼로에게 넘겼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바울로 인해서 개척된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파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나는 이 교회를 세운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바울 뒤에 아볼로가 와갖고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고 나 그때 은혜 받고 나 그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세 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안 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파 안 한다.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렇게 하고 이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그게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은 음행의 문제가 생겨요. 음행의 문제가. 당시의 로마 시대에 그 고린도 시가 신도시라 그래요. 그 때문에 굉장히 이런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좋아한 여자를 또 아들이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문제들, 우상 제물의 문제들, 거기다가 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방언 많이 해도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이러면서 교회가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들,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똑바로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일일이 증인을 세워서 책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서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내가 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책벌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래. 회개하고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봐라. 그리고 네 스스로가 내 자신을 시험해라.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테스트하라. 네 스스로가 나를 내가 이렇게 해서도 되는가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증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일일이 증인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그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빡세게 나가기 전에 너네들 스스로가 미리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자신을 세워야 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시험하다, 시도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올바라서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인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떴습니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났죠. 시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들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배가 안 고프겠냐. 그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돌을 떡이나 만들어서 먹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인하여 살 것이니라. 물론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산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뭡니까?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시험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불성실함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마귀의 유혹에 걸려듭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일을 맡아서도 성실하게 충성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니까 마귀가 그 틈에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긋나면 마귀가 딱 끼어들어와서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대강해. 그렇게 한다고 야 복 주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확증하다 그랬죠.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 확증하다는 말은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명령형이죠. 시험하라, 확증하라 그랬어요.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성실하며 신앙적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만일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신앙으로의 빠른 복귀를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가 자세히 살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구나. 그럼 이것은 빨리 제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요. 믿는 자는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일은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유턴해야죠. 보면은 유턴하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바로 회개가 유턴이에요. 유턴. 돌이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턴을 해야지. 그냥 어떤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역주행을 하는데 들이받아 저도 죽고 많은 사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역주행하는 사람들, 역주행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놓고는 문만 열고 나가면은 역주행으로 가는 사람들. 저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자세히 살펴 조사해서 자신을 똑바로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그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해 보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보고 너는 서울대 가도 되겠다.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를 갈 수 있다. 너는 인기과는 못 가고 비인기과는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뭐 그냥 가까운 고대 가거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살피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1년을 다 지나면서 이제 16일 남았네. 2019년이 16일 남았어. 16일을 남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야 하는 시간이 금년 내로 해결되려면 16일 안에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떡을 떼기에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그랬어요. 회개치 않는 죄가 있을 때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1장 28절로 29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식 아이고 귀하게 좀 빵을 주려면 큰 걸 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먹은 사람은 그 자기를 안 살피고 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포도주가 입맛만 쫙 떠서 맛있는데 좀 큰 잔에다가 꿀꺽꿀꺽 마시게 해주시. 이런 사람은 전혀 자기를 안 살피고 그냥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살피고 이러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처럼 정기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들은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는 한 번 나와서 점검한다. 내가 탱크 부대에서 탱크를 조종한 사람입니다. 탱크 조종사요. 권태기 병과가 뭐요? 공병. 꽃갱이 자루 몇 개 분질러야 제대한다. 노가대. 나는 탱크 조종사요 이래봐도 탱크는 조종사 책임이에요. 그 탱크 큰 거 하나가 다. 근데 공구가 바늘 많은 공구로 붙어서 장정이 둘이 갸우트는 공구까지가 있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공구가. 그 중에 하나만 잊어먹어도 우리가 할 때는 전부 미제예요, 미제. 그 책임이 다 조종수에 있어. 그래서 탱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일 정비라는 것이죠. 매일 정비를 해야 돼요. 매일 조사하고 시동 걸어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만일에 전투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가. 그게 위해서 일일 정비가 일일 정비. 그 다음에는 주간 정비가 있어요. 주간 정비. 일일 정비는 매일 이제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정비를 하지만 주간에는 조금 센 부분까지. 그 다음에 월간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막 엔진까지 내려놓고 막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훈련이 나오면은 뭐 어떤 전차는 차고 우타리 가다가 서버린 놈도 있고 옆에 조그마한 또랑 건너가서 선 놈도 있고 그 아래 내물 입구에서 선 놈, 중간에서 선 놈, 건너가서 선 놈. 우리 부대는 미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를 구장비 부대를 갖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내가. 그래요. 그런 걸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정비, 일일 정비, 주간 정비, 월간 정비. 이렇게 해야 그 중에서 절반이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신장비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신장비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전투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병들이잖아요. 주의 군병들. 그렇죠? 보병도 그래요. 매일 뭐 이렇게 보병은 뭡니까 이거? 자기 배낭
배낭 하나 꾸려서 딱 짊어지고 총 하나 딱 들면은 보병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훈련 매일 하잖아요. 막 샌들은 막 그런 것을 잘한 사람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 점검을 잘해야 돼요. 일일 정비를 잘하는 사람은 이상 없이 신앙생활. 일일 정비를 모를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일일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간 정비, 일일 정비 한 번도 안 하고 주간 정비 오다 보면 뭐가 어떻게 크게 고장이 난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잠깐 얼굴 보이고 밥 먹고 빠이빠이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내밀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악한 원수마귀들과 전투할 수 없어요. 하나마나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들 자신을 늘 살펴서 이상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이 세상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4절 다 같이 말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의 집에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만 잘하였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줬는데 이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집사직을 받았으면 교회에서 내가 집사직을 정상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집사가 돼갖고 이제 각 교회에 나온 사람만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피면은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집인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일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이웃과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남녀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설교를 그냥 한 귀에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아멘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그냥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만 나고 그냥 2시까지 아무개 거기 가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거기 가고 싶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혀 관심이 없이 다른 생각만 해요.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잖아요. 성령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역사를 안 해요. 내가 좋아하고 환영하고 꼭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들었어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주님 주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주의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나는 집사도 아닌데 뭐 내가 뭐래, 내가 예배 참석하고 주는 밥이라 먹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똑같은 일꾼이에요. 앞장 세우는 일꾼이 있죠.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선 사람 앞세운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를 점검 후에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조사해 보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미달되면은 그 미달된 걸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런 후에 청지기는 일꾼된 자들은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내가 써줬나 안 써줬나 보세요. 9장 27절 안 써준 것 같으네요. 네. 예. 워낙 동작이 빨라서 금방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짜장 나왔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다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죠. 바울도 죽고 베드로 죽고. 근데 그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노인들이 다 80세 이상 된 노인들, 이번에 84세 되신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한결같이 그래요.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웃기지 마세요. 뒷산에 올라가면 그만인 줄 알아요? 당신의 몸이야 갖다 묻든지 태워서 갖다가 하든지 하지만은 그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사는 영혼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알겠어. 들을 때 모르지. 우리는 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예수를 믿으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하심을,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만인 줄 알아요. 내가 그 동네 가서 오늘까지 9년 동안에 4사람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4사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노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더구만요. 기적 중이에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옛날에 대가족 제도 하에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시골에 가보니까요. 그대로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도시에 와 살아서 그래도 이 연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강남에서나 떵떵거리고 살아봐요. 예수 안 믿을 사람 꽉 찼어요. 여기서요. 동대문 쪽방에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쪽방보다 더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늘 내가 얘기했죠. 맨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혹시 금부치가 떨어졌나 한 뭉치 떨어졌나 보고 맨날 땅만 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다 한 번도 죽도 못 오고 찾도 못 오다 보니까는 동대문 쪽방에 와버렸어요. 여기 와서 뭐야 이제 위를 한번 쳐다보자. 그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위를 쳐다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들한테 물려 죽지요 막. 그때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불뱀을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갖고 쳐다보면 산다 그래라.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불뱀을 물려도 안 죽고 다 나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웃기네. 뱀이 물려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뭘 쳐다봐? 이러고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위를 바라보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돼서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불평, 원망, 짜증내고 이게 또 한참 까부내고 또 싸움이나 그냥 박이 터져 이래갖고 다 죄악 골목에 헤매다가 다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위를 쳐다봐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떴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그 다음에 내 달려갈 길이전은 다 마쳤다. 왜? 순교 직전에 이 말을 썼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맨 나중에 믿음의 아들인 목사 디모데에게 이 말을 썼어요. 편지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돌아오는 것.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엇을 쓸 날만 남았어요? 의의 면류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하고 뭐 쓴 줄 알아요? 월계관 줬어요. 그때 막 월계관. 요새는 뭐 줘요? 금메달 목에 걸어주죠. 세 번째 잘한 사람까지. 금은동은. 금은동.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내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내가 지금까지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낱낱이 살피고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지워줄 것이다. 나는 이 면류관 쓸 시간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순교 직전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쓸 자격이 있지요. 그렇지만 겨우 믿음을 지켜 따라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힘들거렸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온 모든 성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날에 소 목사와 함께 등대교회 모든 교우들도 함께 쓰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점검 후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바울은 자신 있어요. 선한 싸움을 난 이제까지 싸웠다. 믿음을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흔들리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한 잔 하는 것은 괜찮아, 한 잔만 해. 아이 그래 나 끊었어, 나네 내가 등대교회 집사야. 아이고 장로도 먹더라야, 목사도 먹는다더라. 이러면 슬그머니 넘어가서 한 잔, 두 잔, 석 잔, 10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전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사명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 누가 나를 시켜줘서 그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앞장선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그 자리에 꼬꾸라뜨리고 거기서 불렀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야.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을 날만 새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대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신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바로 사도가 됐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게으르지 말고 늘 살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 자동차 점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다면 죽지 않아요. 다요. 저만 죽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차 점검을 잘하고 그렇죠? 엔진 오일을 갈아줄 땐 빨리 갈아주고 그렇죠? 요소수를 넣으라면 빨리 넣어주고 타이어에 바람이 적다면 얼른 가서 바람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야. 내가 요즘 너무 기도 생활이 부족하구나. 나는 요즘 성경을 너무 못 읽어. 이런 부족함을 채워서 그때 채우라고 말이야. 이거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직분일수록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평가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왜요? 국가의 기밀을 담당해야 하는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등대교회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기 위한 장로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감이 없어. 아무나 장로를 또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사도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 내규가 있어요. 예배 생활을 잘할 거, 기도 생활을 잘할 거, 헌금 생활을 잘할 거, 평소에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 생활을 잘할 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못 세우지. 아무나 세워놓으면 야 목사님 뭔데 장로하고 뭔 차이 있어? 이러면서 대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울 때는 잘 살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여 스스로를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합니다. 성도의 자기 점검은 직분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은 자신이 부족하다. 때로는 감정적인 혹은 겸손을 가정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줘도 안 한다고 계속 세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당회가 있는 당회에서 일꾼들을 선별하잖아요. 우리 헌법이나 교회 내규에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가장한 사탄의 길을 기울여.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일을 더 잘해야죠. 자꾸 회피하는 거. 이런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택해 주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려는데 자꾸 거부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누가 100점짜리 일꾼이 있겠어요. 뭐 100점짜리 목사가 어디 있고 100점짜리 장로가 어디 있고 100점짜리 집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관학이 있잖아요. 60점 안 되면 관학이죠. 관학. 어떤 사람은 60점짜리 집사도 있고 70점짜리 집사도 있고 80점짜리 집사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더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주심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서 일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꾸중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끝으로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사를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해요. 때문에 늘 믿음 안에서 행하는지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면 자기 뺏기 못해. 그냥 자기 가족 겨우 뺏기 못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주님 중단 없는 기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연약한 성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웃,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직분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죠?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다 눈 감고 손 드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손 들어요. 옆에서 쳐다보니까 눈 감은. 왜 이렇게 적은 거 여기 교회 안에서 손 내리세요. 예. 긴긴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요새 보니까 4시 5시 때만 깨져버리더만 나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굳건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말씀 안에 굳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무엇을 들어라? 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마귀를 공격하는 검이라고 하면 검. 무장을 해제하면 다 마귀의 밥이 되네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온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는데 헌금 한 뭉치 했다고 그런 사람 일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꾼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일 뿐이에요.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하는 일꾼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금년 다가기 전에 자신을 잘 점검하여 바로 세우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 굳게 서서 기도로 깨어 있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들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등대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